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경배하고 또한 그 평화를 구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마음 가운데 또 저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분쟁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와 화평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계시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상한 우리의 심령 또 거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또한 평화의 마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는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들면은 목사나 또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도하거나 또는 종교 의식을 하는 예가 많이 있었죠.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의료 시설이나 또는 의료인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오래된 예전의 콘텍스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0년이 지난 요새는 2000년 전에는 걸리면 금방 죽고 또는 굉장히 힘들 병들도 지금은 많이 고치고 또 병원에 가서 낫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일은 이전보다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병이 나은 것도 그렇게 기적으로 보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한테 진짜 병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물론 육체의 질병도 어려운 병이 분명하지만 그 아픔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한테 진짜 괴롭게 하고 정말 절망감을 주는 것은 깨어진 관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또 서로 다투거나 증오하거나 오랫동안 그냥 말하지 않고 지내다가 남보다도 더 먼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특별히 그것이 가족의 관계일 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질 때, 남편과 아내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할 때, 또 형제와 자매 안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남들보다도 훨씬 더 미워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저는 몇 주 동안 평화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앞으로도 12월 초까지는 계속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그냥 아무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을 한정해서 가정과 교회로 한정지어서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위에 함께 서 있지 않으면은 이 평화의 말씀들은 아무 쓸모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공통의 기반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이 평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서 있는 기반에 언약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언약이 우리 발밑에 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할 때에 그 평화는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크게 다투고 나서 이제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말도 하지 말고 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멀리 앉아야지 하고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다툼이 없죠. 싸울 일도 없습니다. 완전히 남보다도 훨씬 더 먼 상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다툼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신경 끄고 살고 있는 것이지 평화가 아니죠.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 사람의 선을 위해서 함께 도모하는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분명히 몸의 질병에 관한 본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살펴볼 때 이 본문은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의 관계, 부서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화를 회복하고 어떻게 치유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으로 읽힙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그 평화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관계의 병이 든 관계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관계 드러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병든 관계만큼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운 서브젝트도 없습니다. 몸이 병이 들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으면 되지만 내가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부서지면 그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또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 또는 친구들한테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관계가 부서질 때에 그것을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관계가 부서질 때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가서 기도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몸의 한 부분이 깨졌다 하는 것은 전체의 몸이 그것을 아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몸의 한 부분이 피가 나거나 또는 골마서 아프면 다른 부분도 말짱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땡스기빙 브레이크에 우리 무슨 요리를 한다고 레몬을 썰다가 제가 4번째 손가락 끝을 아예 잘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 잘라지긴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앰퓨테이션 절단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피가 많이 나서 이거를 칭칭 감고 이게 이제 부으니까 아프고 그런데 땡스기빙 내내 아무 짓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아프니까 뭐 땡스기빙 동안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책도 못 읽겠고 심지어는 기도도 못 하겠고 이게 아프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부서진 관계들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전체 몸이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청해서 같이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뭘 하냐? 15절을 보십시오. 14절이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만이 평화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바를 때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할 때, consecration이라고 하죠. 구별할 때 기름을 발라요. 병자한테 기름을 바른다는 것, 또는 관계가 부서진 사람한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상기시켜드리고 또한 그 당사자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언약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님 이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하고 언약 가운데 부르신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 번역은 그것을 풀어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이렇게 풀어놨는데 사실 원문은 믿음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중보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사람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확인시켜주면서 하는 기도,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15절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혹시 그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반드시 나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하고 마음에 막 수백 번을 읊으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 그런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의 언약적인 그 스테이러스를 확증해 주는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은 15절 끝에 말씀한 것과 같이 죄로 인해서 부서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서진 관계로 인해서 어려울 때 그냥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절망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또 여러분의 그 정신 건강에도 귀하고 좋은 일이 그거 누구한테인가는 얘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관계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사실은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한테 몇 가지를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할머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할머니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3가지 단어가 있단다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첫 번째가 I am sorry, 미안하다. 두 번째가 I love you.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hank you, 그거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시죠. 마음이 진짜 열리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벌써 막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치원에서
할머니들이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3가지 단어를 가르쳐요. I love you, I thank you, I am sorry. 그 3가지를 가르치는데 이 3가지만 잘해도 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막상 어른이 되면 그 3가지 말을 너무너무 못해요. 특별히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너무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 또 아시아 문화에서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이 나이, 선배, 경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애비인데 미안하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 그러고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잘 못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상담했던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오래된 얘기지만 저한테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자기를 굉장히 헐트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두고두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야 하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우리 문화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고 또한 사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과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그냥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 사과에 어떤 고백에 어떤 문법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은 제가 가르쳐드리는 3가지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3가지는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처음에는 affirmation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2번째는 appreciation,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마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apology. 그래서 affirmation, appreciation, apology 그렇게 3가지입니다. 그 3가지를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하는 죄를 또는 잘못을 고백할 때 첫 번째 할 일은 사실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affirmation이에요.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냥 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냥 수틀리면 이혼하고 말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또 형제 간의 관계도 우리가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런 문제로 이렇게 틀어져서는 안 되지. 너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지 하는 것이 애포메이션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두셨다. 그 사람을 여러분 이 왼수야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평생 이 왼수 때문에 지금 죽는다 죽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그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옆에 주셨다.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으로, 형제로, 부모로. 그 관계가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나한테만 상기시킬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다. 너랑 나랑은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가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는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막상 하기가 힘들지만 당신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쉽죠. 2번째는 appreciation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고 싸우고 또 다툴 때 그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툴 때 당신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하기 전에 이것은 내가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쓰라린 말을 하기 이전에 그래도 지금까지 잘 참아줘서 고맙다고. 지금 싸우고 있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고 또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냥 감정에 북받쳐갖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시고 그때 믿음으로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다 싫은가? 진짜 이것이 다 망가지는 관계인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온갖 사단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다. 그래도 내 아내다. 그래도 내 새끼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인정해줘요. 너 그동안 힘들었던 것 내가 잘 알고 있고 잘 참아왔어. 그렇게 먼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pology,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싸우다가 여러 가지 말로 상대방에게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먼저 띄워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 말은 특히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을 대면할 때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교우와 교우 사이에 악을 대면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면 그 복을 상속받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시작했는가? 그것은 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죠. 네가 먼저 했잖아. 애들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먼저 했잖아. 네가 먼저 때렸잖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싸우다 보면 막 험한 말을 서로 주고받아서 서로 간에 다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냥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고백하라.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래 네가 잘못한 거 맞아. 그리고 멀뚱멀뚱 서 있지 말란 얘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말이 지나쳤어.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하고 아들이 사과하면 그래 이 새끼야 인제서야 그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엄마도 너한테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사과를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그래서 지금 당신 때문에 이 사단이 났잖아. 그러나 사실은 그 싸우는 과정 중에 나도 그 상대방에게 정말 막말을 하기도 했고 또는 그 사람 뒤에서 마구마구 투덜거리기도 했고 또는 상처 주는 비난을 하기도 했으며 그 사람의 동기를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비판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 말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처음에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싸움의 와중에서 서로 막 찌르고 하다가 다 상처투성이가 돼서 한편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사과할 때 우리가 같이 서로 죄를 고하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 아무리 손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뻣뻣하게 서고 왔느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도 고개를 숙이죠. 안녕하셨습니까? 잘 있었니? 그러고서는 사과가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배우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부부싸움을 하시게 되거든 먼저 사과를 누가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사과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 목사님 얘기 듣고 이 야고보서 말씀대로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나도 좀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과를 하세요. 서로 죄를 고백하세요. 당신 마음 상한 거 나도 안다고, 미안하다고. 또 네 마음 상한 거 내가 안다. 나도 잘못했다. 그러면 10중 8구 딱딱했던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한편만 사과하고 끝나면은 그 관계는 결국에는 어느 한편은 계속 멍든 채로 남아있어요. 그걸 풀어주셔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예 조용히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그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여러분도 그 험한 말에 험한 말로 갚았다면 그때는 서로 죄를 고하고 우리가 다시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과의 문법을 배우는 것이죠. 누가 먼저 시작했던 상관없이 내가 한 일들도 돌아보고 사과하시고 또한 죄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육체의 질병이라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관계의 문제면요. 이건 거의 확실해요. 서로 죄를 고백하면은 반드시 낫습니다. 몸에 관한 본문이었다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부서진 관계에 관한 본문으로 우리가 읽으면 이건 반드시 나아요. 죄를 고백하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부부간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죄를 서로 고백하고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앞에서 보시면은 이 두 말씀이 죄의 고백이 무엇을 갖고 오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9절 역시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앞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7절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고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9절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죄를 자백하며.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차원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고백하면 그 결과로 사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펠로우십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강해진다는 것은 무슨 믿음의 엄청난 능력으로 무슨 무지막지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내 잘못을 드러낼 수 있고 내 실수를 드러낼 수 있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죄의 용서를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들은 사람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치유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 하니까 나와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관계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야만 되는구나. 우리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혼자 힘으로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구나 하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비는 기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사람이 서로 기도하면 그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는 비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레와 같은 본성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관계 안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돌 같았던 마음, 그것이 은혜의 비를 맞으면서 부드러워져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텍사스에 사는 여러분, 여름에 비 안 오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살고 계신 곳은 아닌가 본데 제가 살고 있는 데는요, 비가 안 오면 아주 땅이 돌같이 단단해집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이 돌같이 딱딱해져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아무리 스프링클러를 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이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그 우리의 마음밭에서 평화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가정의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살 수 있을까? 가정의 분쟁이 심하면 어떻게 우리 일터에서 평화를 일구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앞으로도 몇 주 동안 같이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듣고 그냥 집에 가서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문법이고 이것은 우리가 실천해서 그 평화의 싹을 봐야지만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 줄로 압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을 위해서, 또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깨어진 관계 가운데 고통하고 어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 간에 용서하면서 평화의 싹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돋아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한때는 평화의 사람이 아니고 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간증이 저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랫동안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의 은혜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 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 평화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604장은 사실은 결혼식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저희 교회 지난 몇 년 동안 출석했던 우리 천정현 형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쑥스럽다고 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형제로 기쁨이 되었던 우리 정현 형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것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 이 젊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앞길은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우리가 함께 믿사오니 그 장래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셔서 믿음과 평화 또 소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화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그 가족들,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